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어디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께 정을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크게 아멘 해주셔서. 네,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러니까 고위 장관 관료급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원래는 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가지고 살아가는 이민 2세들, 이민 3세들 이런 형편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좀 희미해질 수도 있는데 그가 왕궁에서 이 왕의 장관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핍박당하면서 고통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6절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그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작 지금 페르시아에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은 나의 평안한, 나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높은 권세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좀 다른 종교들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차이점을 그 경전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경전이 코란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코란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란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 쉬워요? 어렵습니까?
성경 읽기 어려우시죠?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오시죠? 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여러분, 코란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란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한 말을 기록한 어록이에요. 어록. 그러니까 코란에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 어떤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어록이에요. 어록.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의 잠언서를 읽으면 느끼는 그 느낌, 그 느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는데 했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코란은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시대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석가모니와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석가모니를 만나러 찾아온 주변의 여러 왕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은 그 범위가 좀 지역적으로는 좀 좁고 시대적으로도 한 세대에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기록된 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하면서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70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한 민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200만 명 정도의 놀라운 민족으로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요. 학대당하면서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학대받던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12부족이 부족국가 형태를 이루고 살다가 그 다음에 곧 왕정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렇게 왕이 되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곧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100년, 130년이 지난 이후에 남쪽의 유다도 멸망한 이야기, 그리고 그 나라가 새로 회복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제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제국,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큰 제국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의 이야기까지 그 주변의 제국, 대제국 사이에서 아주 약한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수탈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들의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는 약 16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구약을 기록하는데 1500년, 그리고 신약을 기록하는데 10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1600년 동안 기록된 여러 책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거를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쓴 게 아니에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지면서 있었던 그 책들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록 자체가 이미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변화를 맞이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다른 어떤 종교와도 차별이 있어요. 성경은 삶의 현실을 중요시하고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세계적이고 또 우주적입니다. 온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이스라엘의 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성화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도 내면적이면서도 외면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처럼 스케일이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나 개인의 내면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 우주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 아유, 목사님 참 모르는 말씀 하시네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데요. 직장도 구해야 되죠. 또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죠. 지금 내 자녀들 양육하면서 씨름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든데 언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고 언제 우리가 세계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시냐면 땅 끝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온 열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땅 끝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을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을 바라보고 세상 끝날을 바라보는 아주 미래적인 삶을 살고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느헤미야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작은 동네 산골짜기에 살지라도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고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작잖아요. 이 향남 이 조그마한 시골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향남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 상신리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열방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면적인 성화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흐름에 주목하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한 사람의 개인적 만족과 즐거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태백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회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 태백산 줄기 산골짜기 구석탱이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돌로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조그마한 수도원을 하나 만드셨는데 성공회는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교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신부님들은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신부님이 거기에서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서 공동체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한 일주일 아니면 4일, 5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미리 신청을 해서 한번 가서 그곳에서 좀 쉼을 얻기도 하시고 또 경험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로 와요. 거기로 와가지고 거기서 저녁 시간이 되면 교제가 이루어지고 같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어떤 날은 예배드리고 어떤 날은 찬양드리고 어떤 날은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산골짜기 구석에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막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기도해도 그게 마음에 막 확 와닿아요. 진심으로. 근데 그분들이 그 신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테러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외국의 어떤 고난받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온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그들이 깊은 그 태백 산골짜기 거기에서 수도원에서 산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백산 그 깊은 곳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 열방에 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 기도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향남 상신리에 있지만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천덕 신부님이 평생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역이 뭐냐 하면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헨리 조지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 마르크스, 여러분 막스 아니죠? 1800년대 막스가 있을 때 그때 경제학 서적을 펴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적 토지관을 바탕으로 경제학 이론을 펴낸 사람이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헨리 조지의 그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모임을 만든 것이 바로 어디냐면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이에요. 헨리 조지 협회라고도 하는데 이 태백 산골짜기에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학자들, 크리스찬 경제학자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일반 대학생들이나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가르칩니다. 이 헨리 조지의 경제학 이론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 산골짜기 거기에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은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예전에 막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도 공산주의 경제도 진정한 대안은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대안적 경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아파했던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경제적 불의와 불공평함, 차별과 차이, 빈곤,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헨리 조지의 경제학 이론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었지만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를 고민하면서 아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안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경제학 이론에서 생겨난 게 뭐냐면, 여러분, 토지 공개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토지 공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땅은 땅 주인이 있으니까 땅 주인이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지는 공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헨리 조지 협회와 그 기본적인 그런 성경적 그 사상의 베이스에 의해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않아야 된다, 막 말이 많았죠. 여전히 종합부동산세가 완전히 그 성경적 경제관을 완전히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니,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 살면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 온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먼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그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문제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심리 지역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열방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 설주에다가 바르고, 그날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그냥 딱딱한 빵, 그거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예식인데요. 이 유월절은 언제 있었냐면 기원전 3,500년 전에 있었어요. 기원전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거기에서 애굽 바로왕 앞에서 억압받고 학대당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꿈꾸고 소망하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야만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도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이 6월달이라고 해요. 6월달. 네.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6월 21일일까요? 다음 주 주일이. 네, 그리고 또 그거 조금 지나면 6월 25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6월달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6월달은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던 그런 달이거든요. 6.25 때,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사상자만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그러면 10명이 채 안 되게 한 명꼴로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극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었죠. 최근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아픔과 비극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여러분 1800년대 중반, 후반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서양에는 막 기차 만들고 전기 기차 만들고 전기선 만들어 가지고 막 큰 배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돛담배 띄우고 또 소달구지 타고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서양 문물이 1700년대 1800년대 초반 이때도 다 서양 문물이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끊임없는 당쟁만 일으켰죠. 서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우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국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때 1800년대 초반만이라도 아니면 1700년대 후반만이라도 서양 문물이 우리의 앞선 문물이 막 이렇게 전해져 올 때 우리나라의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팀을 막 이렇게 외국에다가 좀 파송해가지고 중국에 보내고 중국 넘어서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까지 좀 보내가지고 그 서구의 그런 지식과 정보를 좀 이렇게 흡수했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저렇게 식민지로 고통받는 그런 고통도 겪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분단도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힘으로 자력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내부에서만 싸우다가 결국 우리나라는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외국에 의해서 나라를 되찾다 보니까 외국의 힘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그냥 선이 그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전시대에 남북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런 비극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8선으로 이렇게 분단되고 나서 세계가 많이 변했어요. 세계가 많이 변했어. 그래서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저런 데 공산당이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인 거죠. 공산주의 경제 이론은 이미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념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이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수니 진보니 빨갱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그 이념 전쟁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는 이념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여러분 그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의 땅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저 멀리 만주벌판까지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끊임없이 싸우다가 신라가 통일은 했지만 저 북쪽 땅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서로가 싸우다가 결국은 저 만주벌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면서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나눠져서 싸우면서 여러분 저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국력을 소모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저 북쪽 땅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참 염려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제일 가까운 땅은 북한 땅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먼 땅이 북한 땅이에요. 우리가 사하라 사막도 가고 저기 아마존 정글에도 원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북한 땅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제일 가까우면서도 여전히 나눠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끊임없이 서로가 전쟁을 하고 싸우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유다도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통일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모든 계획들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은 우리 어머니 때 신앙만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참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했죠. 6.25가 일어나고 완전히 잿더미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잿더미에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뤘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쓰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위권에 있는지 경제 규모, 군사력 규모, GDP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근데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기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 가뭄이 닥치고 그러면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외국의 원조를 하는 그런 데까지 왔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정말 가난했던 그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OECD에 들어간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위기는 고난의 때, 광야의 때가 아니라 위기는 풍요의 때, 그 다음에 성공의 때가 항상 위기였어요. 그 미래가 언제 결정이 되느냐면 성공의 때, 풍요의 때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댁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이 레바논 백향목이 예루살렘의 뽕나무보다도 더 흔하게 되었고 은금이 길거리 돌보다도 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때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금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금으로 왕을 호위하는 방패를 만드는데 큰 방패, 머리부터 이렇게 다리까지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그래서 활 같은 거 쏘면 탁 박을 수 있는 그런 방패, 큰 방패를 금으로 200개를 만들어요. 작은 방패, 칼싸움할 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어요. 금으로 그렇게 만들고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얼마나 풍요를 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과 무역을 확대하면서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나라들의 그 왕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솔로몬도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의지하고 주변 열강의 여러 가지 도움과 힘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위쪽에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거기에 속하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 2지파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아니면 다윗 왕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위기는 그들이 풍요로워 안정을 얻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영적 위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만족은 없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욕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저 더 세상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욕망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사라져가고 있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교회도 불편하고 힘든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하지 않고 조금만 열악하면 하지 않습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를 하고 끊임없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점점 더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열정적인 신앙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불길이 뜨거웠는데, 금요 기도회 교회들마다 그 기도의 불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지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여러분 지탱해 나가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우리 IMF 때 보세요, 여러분. IMF 때 한순간에 그냥 나라가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언제 나라가 곤두박질 칠지 몰라요. 언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질지 모릅니다. 요즘 보니까 북한 지역에 백두산 폭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백두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제 백두산이 폭발할지 모른다. 그리고 백두산이 폭발할 때 저기 노르웨이에서 폭발했던 그 화산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 폭발 한번 해서 여러분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 백두산 폭발이 어느 계절에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방 수백 킬로가 완전히 초토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평안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정말 그냥 우리의 평안함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새로움이 있고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온 세계 열방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그만 동네에 살아가더라도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고 그 시대를 읽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오히려 위기를 깨닫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평안과 만족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나라의 문제를 놓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